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왕이여 왕이여 부른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원하셨고 고난을 작정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왕의 귀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의 영화의 스틸컷으로 본다면 각각의 배역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백성 사이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얼굴 표정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구나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에 그들이 소리치는 왕이여 왕이여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이제 다가올 육체적인 고난, 고통,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근심 가운데 들어가셨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의 고통은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고통 속에서 출산할 때 아이도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자신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그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모의 고통과 아이의 고통, 그것이 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또 죽음이라는 것도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병에 걸리지 않고 자연사, 그냥 노화로 죽는 그 죽음 또한 노화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것,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런 병이 없어도 죽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히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 힘이 점점 쇠하여지다가 숨을 쉴 힘도 없어지는 그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병 없이 아무 일 없이 자연사 하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는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는 것이고 5%만 자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나 사고로 죽을 때의 고통과 고난은 정말 말할 것도 없지만 노한, 그것도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누워서 그냥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힘이 없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은 고난과 고통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삼중고가 겹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나이에 찢어지고 말려지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혼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외면하시는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영혼도 괴롭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보다 훨씬 더 적어도 3배 이상의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계획되었고 의도적이었고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딱 보면 계획적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죽기를 바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바라서 죽음의 방법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바란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누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걸로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욕이고 마음으로 나 저 사람 죽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품으셨어요? 아들을 죽일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의도되었고 죽음의 방법이 계획되었고 그대로 죽었다. 이건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계획적으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아들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씨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 이것은 폐륜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폐륜을 너무 당당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또 영광스러운 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좀 아까 읽은 10절에 보면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 기뻐하고 그 뜻을 성취했다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을 위해 죽일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익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익을 받다면 저렇게 죽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씨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심이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그냥 어쩌면 되게 쉬운 죽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설교도 하겠지만 짜고 치는 모처럼 뭐 다시 살아날 건데 뭐 다시 살리셨는데 뭐라고 하는 그런 쉽게 죽으신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씨를 얻는 것에서 찾으셨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의 영혼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his life라고 나와요. 그의 삶. 근데도 영혼이라고도 킹 제임스 버전은 soul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셨어요. 속건제물로 다 없어지기를 바라시고 그 가운데 씨를 얻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 씨가 아들보다 소중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들보다 소중하다? 아들의 죽는 그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아닌 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었고 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다시 살리실 건데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죽어도 돼, 아버지가 살리실 거야 라는 그걸 안심하면서 죽으셨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일이 이루어진 거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들을 버리셨어요. 또 아들은 철저하게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아들을 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로 죽기까지 기도하시면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응답의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 생각엔 절대로 기쁨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는 저 죄인들 때문에 죽어간다 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호는 절대로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11절 초반에 어떠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지
11절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초반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shall see of the travail of his soul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travail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모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은 정말 출산하는 고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욕먹으시고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고통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혼의 고통. 우리는 영혼이 말라 죽어가도 잘 모르죠, 그죠? 네.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을, 영혼의 수고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셨는가?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이 영혼의 고통, 영혼의 수고는 뭔가? 이 고통과 이 수고를 알아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인류 중에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날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로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다고 하지만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얻어지는 경건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이루어지는 경건함을 보셔야 나를 살리신다 느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배우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안 지켜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좀 있으면 3일 있으면 살아날 거야 룰루랄라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호락호락할 것,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려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아버지는 유독 아들에게만 엄한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만 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아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존재로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모래세상이 모래알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우리는 부활절 되면 은혜 하면서 나는 은혜로 부활할 거야, 사랑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얘기합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부활이다. 통곡과 탄식과 눈물과 간구로 경건함을 보여드린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만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에 보시면 그렇게 온전하게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이 채찍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다 감사해요. 근데 이 뒤에 그 뒤에 구절 말씀을 우리는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죄사함과 부활이 쉽고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예수님과 함께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는 자꾸 띄엄띄엄 읽어요. 8절만 읽고 9절은 안 읽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만 하는 설교를 여러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8절은 안 읽고 9절은 8절만 읽고 9절은 안 읽고, 아,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구나, 아유 잘하셨네, 감사하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9절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킨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영혼의 고난, 영혼의 수고를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처음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수고한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수고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그 순종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부활 그냥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100% 부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 안에 고난과 인내와 절제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은혜지 고난은 은혜가 아니야 그래요. 근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 그 배움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영혼의 수고, 그 영혼의 수고를 자기가 만족한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수고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아들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셨고 아버지의 영광과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부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덕분에 부활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긴장감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시고 경건함을 아버지께 보이시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또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